모든 내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생식을 잘 갖추는 자이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감격을 얻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이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나와 찬송드리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묵상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셔서 말씀의 참 뜻을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샬롬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이 소위 헬로윈데이 10월 31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밖에서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헬로윈데이 유래가 무엇인가? 헬로윈한 말의 뜻이 무엇인가? 헬로윈데이는 주전 7세기, 8세기, 7세기, 8세기경부터 있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헬로윈데이의 의미는 All Hallows Day인데 그 의미는 All Saints Day, 모든 성도들의 날. 그래서 내일 11월 1일이 바로 All Saints Day인데 그 전날 바로 All Saints Day 이브로서 헬로윈데이를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헬로윈데이가 모든 종교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대단한 기념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현대에 들어와서 변화된 것이고 미국의 청교도들이 16세기, 17세기에 미국에서 살 때는 이 헬로윈데이를 배경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풍습과 더불어서 헬로윈데이가 지켜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이 아이리시 이민자들과 스카티시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미국 사회 속에 헬로윈데이가 만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카톨릭이 배경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이 헬로윈데이가 정말 크리스찬과 연관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반크리스찬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엇갈린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종교 개혁가들이나 개신교들 또 청교도들의 신앙과 전통에서는 어긋난 다른 이교도적이고 또 혼합주의적 성격이 강한 카톨릭의 전통과 풍습을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우리 미국 가정들을 보면 이 헬로윈데이 전후로 해서 아주 흉악한 해골들 또 섬찟한 마녀들 모습을 지니고 있는 음침한 장식물들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러한 풍습이 들어오게 되었을까? 사람들이 악령을 무서워해서 악령을 놀라게 하는 악령이 무서워서 들러붙지 못하고 도망치게 하려고 같이 흉악한 모습이 데코레이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헬로윈 데이가 그것이 그 배경이 이교도적인 것이든 아니면 카톨릭적인 것이든 간에 오늘 현대에 와서는 아주 음침한 영성, 어두운 영성과 분위기를 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추위와 트위터스의 물결에 휩쓸려서 안 좋은 분위기와 경험을 하지 않고 또 아이들에게 해롭고 위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을 지켜 보호해 줘야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헬로윈데이를 할렐루야 나잇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아이들 교회에 불러만 놓고 신앙적으로 유익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영성과 그 정신의 분위기에 이 헬로윈데이 부정적인 영향이 스며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아이들은 트릭과 트리터스, 우리한테 대접 안 해주면 우리가 당신에게 트릭을 가하겠소 라고 하는 그런 물결이 휩쓸리기 쉽고, 어른들도 헬로윈데이 때는 공포 영화를 즐겨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러 무비들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크리스찬들이 하러 무비 같은 것을 즐겨 보아야 할까요? 그렇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이 우리 영성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안에 그런 욕망,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호기심도 있고 무언가 자극적이고 사람을 흥분시키게 만드는 그런 무비들을 보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영적으로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아주 무서운 공포 영화를 보면 그것이 내 뇌리 속에 남아있다가 언뜻 갑자기 나를 무서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잔영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그 밝고 환한 영성에 그런 분위기, 그런 풍습들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밝고 환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수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 지금 직분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여자들도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여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자 집사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특정한 여성을 두고 여집사, 디커니스라고 불려지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여성 이름이 뭐죠? 베베라는 이름이 여성, 좀 특이하죠 이름이. 로마서 16장 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절. 신약성경 260년. 로마서 16장 1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거하노니.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한 여성을 레코멘데이션,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의 이름이 뭐라고요? 베베입니다. 영어로 피비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소개가 어느 교회의 일꾼이라고요? 겐그레아 교회. 겐그레아는 바로 고린도의 항구도시, 마치 토렌스가 있다면 토렌스 옆에 산페드로나 또는 롱비치와 같은 항구도시가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고린도시의 항구도시가 바로 겐그레아인데, 그 교회의 일꾼이라고 나와 있는 일꾼에 번호가 붙여져 있는 성경을 가진 분들은 그 밑에 답줄을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집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겐그레아 교회의 여집사가 바로 베베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전서 3장에서 나타난 여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여자 집사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여자 집사의 자격 요건 4가지가 나오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떠하다고요? 단정하다. 단정하다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sense of balance, sense of proportion, 균형 감각이 있고 일의 경중을 이해하는 그런 심성을 지닌 여성.
균형 감각이 있고 그리고 이래 경중을 달아볼 수 있고 그리고 모나지 않고 튀지 않고 경성과 규모가 있는 여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단정하고 두 번째가 뭐죠? 참소하지 말며 참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남을 비방하지 않으며 슬렌더하지 않으며 여성들에게 특별히 여자 집사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남을 극히 헐지 않는 남의 인격과 평판에 손상을 가하지 않는 그러기가 쉬운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성령 안에서 변화된 여자 집사의 자격 요건 중에서 남을 비방하지 않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귀한 것이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언어 생활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생겨나는 것이죠. 시편 19편 14절 이 기도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구약성경 815면 시편 19편 14절 말씀. 시편 19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이신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내 입에 무엇이라고요? 내 입에 말과 그리고 마음에 무엇이라고요? 마음에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eternally genial 하시다. 하나님 영원히 선하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사시켜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비방하는 말을 하고 중사하는 말을 하고 그의 인격에 위해를 가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일이죠. 여자 집사님들도 참소하지 말라. 세 번째가 무엇이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절제하며 앞에 나온 단정하고와 연결이 되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과 삶 전체에 절제가 있는 여성. 이 길을 닦은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이 말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여성.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어떠한 자라 할지라고 했습니까?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충성은 단순한 부지런함, 근면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속성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충성과 믿음의 관계, 믿음이 가득 찬 자가 충성된 자입니다. 영어로 충성되다는 말을 뭐라고 하죠? faithful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faith가 풀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로서 피스티스라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이고 피스토스라는 말이 충성스러운이라는 말인데 동분어예요. 그러니까 누가 충성스러운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충성스러운 심령으로 내가 변화를 갖게 된다. 그래서 여자 집사의 네 가지 자격 요건이 여기에 나타나는데 다시 한번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단정하고, 둘째로 참수하지 말고, 셋째로 무엇입니까? 절제하고, 네 번째가 뭐예요?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디모데전서 3장이 특별히 여자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보여주는 네 가지. 우리 교회도 여자 집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것이 나의 달려갈 목표구나. 이것이 내 인격과 삶 속에서 내가 추구해야 될 내 고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생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때 집사들은 여자 집사겠습니까? 남자 집사겠습니까? 당연히 남자겠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다시 이제 남자 집사의 자격 요건을 언급하면서 그것은 마치 장로의 자격 요건과 똑같다는 거예요. 장로와 집사 사이에 어떤 차등이 있는 것처럼, 계급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한국 교회의 병폐입니다. 그것은 유교적인 관료적 사고방식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그렇다.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의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맡은 역할이 차이일 뿐이지 신분상의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든 집사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 하는 자들은 먼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잘 다스려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였던 조지 H.W. 부시가 한 번은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인터뷰를 해요.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가치는 둘 다 F로 시작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가 귀를 들여봤더니 자기가 대통령 재직할 때 한 인터뷰였는데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faith 그리고 family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가정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에요. 그가 세계 초유리 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가정이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돌아가야 될 가장 귀중한 두 가지는 믿음 생활과 가정 생활이겠죠.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들도 먼저 가정을 잘 다스려서 자기 집을 신앙으로 세우고 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한다. 그런 것은 인간으로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자식 가진 사람은 큰 소리를 못 친다 라고 하듯이 그러면 자식 가진 사람은 언제 그 자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로다 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가 제 스스로의 힘으로 저희 가정을 든든히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 주셔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남편이 아내가 그 가정을 세우려 해도 그것이 허사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이제는 머리가 아파가지고 부모 하는 말을 전부 잔소리로 듣고 싫어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나도 내 마음을 조절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데 어떻게 자기 배우자의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주관하시느니라. 인도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하나님이 한 손 안에 두셔서 그것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멀리 가까이 크고 작은 이제 성장하는 어린 자녀들이든 장성하여 이제 각자 독자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녀들이든,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세워달라고.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근과 도우심을 받아서 먼저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도 든든히 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 부어주는 두 가지 상급,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여러분, 집사의 직분은 너무 하잘 것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장로의 직분은 크고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성경적인 안목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신 말씀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 사람은 허술하게 장로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보다 나중에 더 아름다운 지위를 얻습니다.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직분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한 자에게는 뭐라고 칭찬하신다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름다운 지혜를 얻고 또 믿음에 큰 뭘 얻는다고요? 담력을 얻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맡은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늘 자책감 그리고 부족감에 시달리고 자기가 맡은 직분을 감당치 못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장로보다 집사의 직분을 맡아서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은 믿음에 훨씬 큰 담력을 얻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맡은 직분을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여러분에게도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이 주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되고 지혜롭게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지위와 큰 담력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